제 사과, 복음과 참. 한시에 그러니까 그 철학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소크라테스 이전까지 철학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우주의 근원이 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르케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게 철학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헤라크레토스 같은 사람은 불이 우주의 근원이다. 또 뭐 탈레스 같은 사람은 물이 우주의 근원이다. 어떤 사람은 흙이 근원이다. 또 아낙사멘드로스라는 사람은 이제 원소가 우주의 근원이다. 뭐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때부터 철학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인간에게로 옮겨오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인간이 뭔지가 중요한 거다. 우주의 근원이 뭔지 이런 것보다 사실은 인간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옮겨갔죠. 동양 철학에서도 육아 경전들을 집대성한 게 이제 성리학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정주학이라고 그러고 주자학이라고 그러죠. 이 성리학에서도 우주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 우주의 구성 원리에 따라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결국 동양 철학의 핵심은 우주의 생성과 그 운영 원리를 알고 그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천리를 거스르는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된다. 이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실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천자라고 그럴 때, 천자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천자예요. 중국의 황제죠. 그리고 지금 중국은 다시 뭘로다 회귀하려고 드냐면 공자의 6.25 사상으로 회귀하려고 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예를 들어서 공자를 다시 되살리고 있다든지 혹은 6.25 사상을 되살리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 이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하늘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중국이 문화의 중심이 되고 통치의 중심이 되는 사회예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 하면 화계 사회예요. 중국 가면 제일 많이 걸려있는 표어가 그거죠. 화계 사회. 그러니까 조화로운 사회예요. 그건 뭐냐 하면 각자 자기 신분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대로,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 정치는 정치인대로, 그래서 각자 신분에 맞춰서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사는 게 화계 사회고요. 이게 국제적으로도 지켜져야 된다고 믿는 게 소위 말하는 중화주의예요.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시진핑이 주석이 지금은 사실상 천자가 됐죠, 이제.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처음에 중국이 다시 공자를 들고 나올 때부터 중국은 다시 황제의 시대로 갈 거다. 그래서 틀림없이 독재자가 나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 이 등소표가 만들어 놓은 그 정치 틀이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다. 그래서 5년 하고 10년 하고 10년 뒤에 또 10년 후광 미치고 20년 기껏 해봐야 가는 거다 그랬는데, 시진핑이는 지금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게 됐죠. 그게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천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국가들은 다 무슨 국가들이에요? 제후국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의 황제가 조선의 임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신이 중국에 가서 뭘 받아와야 돼요? 임명장을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뭘까요? 하늘.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인가요? 인격적인 존재인가요? 우리나라 성리학자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하고 이황이에요. 그죠? 이는 뭘 주장해요? 이기 이원론. 그 다음에 이황은 이기 이론론을 주장해요. 이라는 건 뭐냐 하면 원리, 근본, 바탕이 되는 원리예요. 기는 뭐냐면 그게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르냐, 서로 같으냐를 가지고 두 파가 평생을 싸웠어요. 두 파가. 근데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주의 구성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원리일 뿐이에요. 원리. 그래서 이거는 우주를 창조할 수 없어요. 동양 철학에 말하는 하늘은. 그죠?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뭘로 만들어졌냐 하면 음과 양의 조화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됐다고 믿죠. 그리고 지금도 음과 양이 끊임없이 조화를 부리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쾌라고 설명을 해요. 쾌. 그래서 왜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음양 태극이 있고요. 그 사방에 뭐가 있어요? 그게 이제 태극기에 저기에 있죠. 태들이. 그래서 그거를 감, 원, 곤, 이 이게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36가지로 변화해요. 그리고 그게 다시 36가지로 또 변화하고 그게 다시 36개로 또 변화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상수들이 있는 거예요. 우주를 운영하는. 그게 이제 동양 철학을 구성하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동양 철학에서 우주를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만든 주체는 없어요. 그죠? 그냥 저절로 생겨난 거죠. 저절로. 근데 이게 또 무신론하고는 다른 점이 무신론에서는 누가 주인이에요? 가장 진화한 존재가 주인이에요. 그죠? 진화론에서. 근데 동양 철학에서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늘이 주인이에요. 또 하늘이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늘은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이런 점이 좀 다르죠. 자, 두 번째, 우주가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생겨났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없죠. 그렇죠. 없죠. 이 세상의 주인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신론에서는 누구나 다 주인이에요. 그죠? 다신론에서는 소도 주인이고 개도 주인이고 개미도 주인이죠. 모든 게 다 뭐니까? 다 신이니까. 우주가 창조된 게 아니라 우연히 생겨났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주인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우주를 누가 지배할까요, 그러면? 가장 진화한 존재가 우주를 지배하는 거죠. 그게 지구는 인간이 우주를 지배한다고 믿는 거죠. 그 이전엔 누가 지배했어요? 공룡들이 지구를 지배했다. 이렇게 주장하죠. 창조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우주의 주인은 누구죠?
창조주죠. 자, 우리는 창조론을 믿죠. 그래서 우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이 따로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주인일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왜 기독교에서 자살을 죄라고 정하죠? 자살이 왜 죄일까요? 집사님, 자살이 왜 죄예요? 이 집사님, 자살은 왜 죄예요? 자기가 창조된 사람인데 자기 임의로 자기가 생명을 얻거든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자살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조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는 거는 누구처럼 살아요? 진화론자처럼 살아요. 네 번째, 우주가 창조된 게 아니라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따라서 살아갈까요? 우주가 창조된 게 아니라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죠? 뭐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따라서 살아요? 내 행복을 따라서 살아요. 뭐라 그랬어요? 기분 따라서. 그 기분이라는 것도 내 행복이죠. 내가 행복한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존재되어진, 즉 창조된 모든 것들은 존재 목적을 가진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창조된 모든 것들은 다 존재 목적이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 창조되었다 그러면 존재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 존재 목적은 누가 정하죠? 창조주가 정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우연히 생겼거나 혹은 진화했다고 믿기 때문에 존재 목적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누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를 존재 목적으로 정하고 살아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존재 목적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쉽게 도달할 수 있지만 행복은 영원히 도달하기 힘든 목표예요. 그죠? 근데 존재 목적은 누가 정하느냐 하면 창조주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정말 뭐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별로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을 믿어요. 창조론자예요. 근데 실제로 사는 거는 뭐처럼 살아요? 그냥 진화론자처럼 살아요. 뭐 구별이 안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사는 목표가 다르다고 확 표시나나요? 우리는 분명히 사는 목표가 나가야 되죠. 왜? 사는 목적이 창조주가 정해주는 거를 찾는 거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공부에 나오지만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비전. 비전이 뭐죠? 세속적으로 보면 비전은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비전이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엄청난 차이인데 우리가 말로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그러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사는 모습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주일날이면 교회 가고, 그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또 종교적인 관념에서 선행을 하고, 뭐 그런 차이밖에는 없는 거죠. 여섯 번째,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오게 된 게 아니라 창조됐다면 내가 이 우주에 존재하게 된 목적은 뭘까요? 박건사님, 왜 살아요? 사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못해 살아요. 진짜 어려운 문제다. 맞아요.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먹기 위해서다. 먹기 위해서 산다는 거는 굉장히 짐승 같은 얘기죠. 한서야. 한서 너는 왜 사냐? 있으니까. 대학교 가려고 사는 거 아니야? 살아있으니까. 대학교 가면 죽어야겠네요. 여기 대학교 가면 죽어야지. 우리 여기까지 다 동의했어요. 내가 창조되었다 그러면 내 존재의 목적은 창조주가 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요? 나를 왜 살게 하실까요?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나를 찬양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에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인간을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죠?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이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근데 어떻게 해서 다스려요? 인간의 지혜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려고 그랬어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반영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셨느냐? 다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침내 도달해야 되는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 소망이 있다 그러면 아직도 멀었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사람들이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목표인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피아노 학원을 열심히 해요. 음악 학원을 열심히 하는데 이 음악 학원을 통해서 물론 수입이 생겨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집사님이 교회를 섬겨야 되고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집사님이 생각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점차 더 영적으로 성숙해가면 성숙해 갈수록 내가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게 된 목적입니다. 이제 성경을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한테 불만이 좀 많았어요. 어린 시절. 언제까지 불만이 많았냐 하면 아마 중학교 다닐 때까지 하나님께 불만이 좀 많았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불만이냐 하면 왜 하나님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정연하게 창조를 입증하지 않고 그냥 왜 선언하셨을까? 아니,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나 그건 성경 얘기잖아. 그러면 내 생각에 하나님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논리정연하게, 어떤 과학자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논리정연하게 천지 창조를 왜 증명하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만 선언하셨을까? 하나님이 좀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겠죠? 우리 이 집사님처럼 이과 출신들도 전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논리정연하게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도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거 불만 없으셨어요? 저는 그거 아주 불만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무심하신 분이든지 그런 불만이 좀 있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 경전 중에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 경전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확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불교 경전들을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 모든 불교 경전들을 다 읽었습니다. 모든 유가 서적들을 거의 다 읽었어요. 힌두교의 베다도 번역된 것들은 거의 다 읽었어요. 번역이 안 된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정말 많은 철학 책들을 읽어봤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책은 없어요. 그런 신은 없어요. 누구도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신은 없습니다. 물론 조물주 신화는 다 있죠. 조물주. 그죠? 중국 설화에서 조물주가 누군지 아시나요? 중국 설화에서 조물주는 반구라는 신이에요. 반구. 중국말은 반구인데 이 반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중국 설화에 따르면 신화에 따르면 18,000년 동안 잠만 자던 반구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도끼로 우주를 쪼개가지고 해 만들고 달 만들고 하늘 만들고 다 만들었대요. 바다를 4조각으로 만들고. 그래서 반구가 창조신이에요. 근데 이 반구는 음과 양의 이 변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게 중국의 창조 설화예요.
또 다른 창조설화에는 방구가 죽었는데 방구의 눈에서 나온 피가 황화가 되고요. 눈물이 양쯔강이 됐어요. 눈물이 바다가 되고 땀이 양쯔강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방구의 몸에 들끓던 이가 인간이 됐대요. 그래서 한서의 원래 조상은 이야 이. 기생충이에요. 서양 철학에서도 조물주가 있죠. 서양 철학에서 조물주는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조물주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물주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이데아라고 하는 진짜 우주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모사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현상 세계예요. 그래서 이데아의 그림자가 뭐냐면 이 현상 세계고요. 이 현상 세계를 만든 신이 데미우르고스예요. 그래서 이데아보다 이 현상 세계는 굉장히 열등해요. 이런 얘기들 철학 시간에 조금씩들 배웠을 거예요. 힌두 신화에서는 조물주가 누구냐 하면 브라흐마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브라흐마라고 하는 신이 비니시라는 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주를 만들었어요. 이런 조물주 신화는 굉장히 많은데 조물주하고 창조주는 어떻게 다르죠? 조물주하고 창조주는 어떻게 다를까요? 조물주를 있는 것 같고 만드는 창조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농담이 있어요. 이제 그 인간의 유전공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복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하나님한테 시합을 요청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인간들은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 완벽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 만들기 시합 한번 하자고. 하나님이 좋다 그랬어요.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먼저 만들어봐. 그러니까 인간들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내 거 가지고 하지 마, 네 거 가지고 해. 창조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낸 게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셨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개념이거든요. 공간이 존재해야 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공간이 있어야 물질이 존재해요. 그죠?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물질은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다 같이 뭐예요? 다 한 덩어리. 근데 이 한 덩어리가 우리끼리 한 덩어리가 아니라 뭐의 한 덩어리예요? 우주 전체가 그냥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뭔가가 존재할 수 없어요. 공간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먼저 뭘 만드셨어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깨닫고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공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시고 또 뭘 만드셨을까요? 물질 세계 안에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한소야, 시간은 창조됐을까? 처음부터 있었을까? 창조됐지. 언제 창조됐을까? 시간은 낮과 밤을 만들 때 창조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그 시점에 시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태초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시간이 처음 시작될 그때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언제 창조됐냐면 이 물질 우주가 창조될 그때에 시간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시죠? 시간 안에?
시간 밖에.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고 이 시간 밖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걸 영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곳, 시간 밖에 있는 그곳을 우리가 영원한 곳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시간 안에 존재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두 가지의 에너지를 써요. 그죠? 어떤 에너지 쓸까요? 물질은 공간이라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써야 돼요. 물질은 공간 안에 존재할 때. 그래서 자, 한서가 지금 계속해서 공간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쓰고 어떻게 하면 써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뭐를 써요? 공간이라는 에너지를 써요. 그죠? 또 뭘 쓸까요? 시간이라는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 에너지와 시간 에너지를 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공간에서 사라져요. 이게 물리 법칙이에요.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조물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조물주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창조주이십니다. 자, 세 번째. 매뉴얼이라는 게 뭐죠? 매뉴얼. 사용설명서. 그죠? 사용설명서. 자, 이 휴대폰 살 때 여기 뭘 따라와요? 매뉴얼이 같이 따라오죠. 매뉴얼이 같이 따라와요. 근데 이 매뉴얼에는 이거를 삼성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도가 있나요? 없나요? 증명하기 위한 시도가 있어요? 상표가. 상표. 그냥 상표가 붙어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저희 삼성 갤럭시 S7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지, 거기 뭐 구구절절하게 이거는 삼성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없이 많은 논리적인 수학 공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삼성 로고하고 뭐 있어요? 삼성 갤럭시 S7, 이거 갤럭시 S7이거든요. 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매뉴얼이에요.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증명하지 않고 선언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셨죠? 우리 집사님 기아 자동차 아시죠? 카니발 아닌가? 카니발이죠. 그러니까 카니발이 기아 자동차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카니발이 기아께 아니고 다른 회사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 고고학생.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정신이요. 저기로 가야 되죠. 10만 년 후에 고고학생. 왜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실까요? 왜 증명하려고 시도조차 안 하실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 로고만 봐도 이게 삼성 거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누군가가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분명한 증거들로 차고 넘쳐요. 그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삼성전자에서 이 갤럭시 S7을 판매하면서 저희 삼성 갤럭시 S7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삼성 갤럭시 S7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매뉴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 성경이 하나님의 우주에 관한 매뉴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무시하고 다른 게 있을 거야.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든지, 혹은 우주는 어떤 이치에 의해서 생겨났다든지, 혹은 우주는 음과 양의 조화에 의해서 생겨났다든지, 혹은 우주는 그냥 우연히 폭발해서 생겨났다든지, 그런 엉터리 이론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심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올 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에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겠죠. 그게 리차드 도킨스가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데요. 그 리차드 도킨스가 쓴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지만 성경 다음으로 안 읽혀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제일 안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래요. 그죠? 근데 이 도킨스 책도 책이 내용이 좀 딱딱하고 골치가 아프니까 사람들이 사서 놓기만 하고 잘 읽지는 않은 책인데, 제가 작년 올 1월 달인가 그 책을 읽고 페이스북에다가 도킨스 씨 이것은 잘못 생각한 겁니다 라는 시리즈 글을 5개인가 6개인가를 쭉 올린 적이 있어요.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들은 구본식 목사 말보다는 누구 말이 더 신뢰감이 있을까요? 도킨스 말이 더 신뢰감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과학자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을 읽고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집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본문에 따르면 우주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우주는 2개의 우주예요. 이 2개의 우주가 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우주는 2개의 우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 여름 캠프 때 우주는 몇 개의 우주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랬더니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2개의 우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우주가 있나요? 그랬더니 평행 우주요? 우주는 2개의 우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우주. 이 눈에 보이는 우주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는 어떤 우주일까요? 거기는 누가 존재할까요? 응? 맞아요. 영적인 우주예요. 영적인 우주에 누가 존재하죠? 천사들과 귀신들이 존재해요. 이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실제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귀신들은 실제하는 것들이에요. 다만 뭐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영적인 우주는 뭐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공간과 물질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우주는 공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시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고 물질이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에너지도 필요 없는 우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우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라고 그래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우주는 어떤 우주죠? 지금 이 물질 우주, 여기 눈에 보이는 해, 달, 별, 뭐 인간,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 우주는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죠. 그래서 우주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 자, 눈에 보이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뭐죠? 눈에 보이는 우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공간과 물질과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게 눈에 보이는 우주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하고 보이는 우주는 뭐가 다를까요? 눈에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는 서로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은요, 이게 이론론적이에요. 그래서 저승과 이승이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맞물려 있고 교차돼 있어요. 그래서 저승에 있는 것들이 뭐를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조상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해요? 조상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이론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교에서는 이승과 저세상은 마치 뭐처럼 꼬여있냐면 새끼줄처럼 꼬여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승과 저승이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승에서 저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뭐 잘하면 제사 잘 지내면 저승에 있는 영혼이 편안해져요. 기분 좋아지고. 또 제사를 잘 섬기면 저승에 있는 영혼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어머님이 나타나가지고 힘드냐? 내가 좀 도와주랴? 어머니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고 그 다음날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다 그거 참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꿈 얘기 안 해요. 이거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동양 철학에서는 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서로 뒤섞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뭐 이런 것들이요, 귀신 이런 것들이 서로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청명절이 되면 엄청나게 지전을 태워요. 가짜 돈을 태워요. 근데 그 돈을 왜 태울까요? 조상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돈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야 조상들이 저승에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살 텐데, 돈을 보내려니까 돈을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돈을 태우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가짜 돈을 사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가짜 돈은요, 중국 돈 위안화랑 똑같아요. 칼라 인쇄해가지고요. 근데 좀 더 커요. 그거를 산더미처럼 태워요. 다발로 사가지고 태워요. 4월 청명절 때쯤은 해주에도 많죠. 그거 파는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걸 사가지고 도교 사원에 가서 태워요. 조상들에게 송금해 주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게 동양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서양 철학에서는요, 성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승과 저승은 어떻게 해요? 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섭을 못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게 할 수는 있죠. 그것도 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줘요? 가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유럽의 오래된 신화 속에서 뭐로 변했느냐 하면
수호천사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수호천사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의 옷을 입는 과정에서 그리스 철학에는 상당히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다 뭐로 바뀌었느냐 하면 수호신으로 바뀌었어요. 수호신으로.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아주 많은 수호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에 있는 것들은 뭐를 이해할 수 없을까요? 눈에 보이는 우주를 이해할 수 없어요. 천사들은 이 물질 우주를 이해할 수 없어요. 또 눈에 보이는 우주에 있는 것들은 뭘 이해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물질이실까요? 영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죠. 그죠? 왜 창조하셨어요? 물질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여기 문제가 있죠.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가요, 아무리 똑똑해도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죠? 예배예요. 제가 이제 곧 그 치앙마이에 올해도 가는데, 치앙마이에 가면 정말 엄청나게 덥거든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번에 강의를 한 학교가 산속에 있는 학교인데요. 중고등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새벽 2시에 실내 온도가 42도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 근데 그 애들은 잘 자요. 거기 사람들. 나는 정말 잘 수가 없는데 자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나오니까 어느 날 거기 개가 한 마리 있거든요. 그 개가 내 옆에 앉아가지고 덥냐?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더라고. 너도 덥냐? 근데 이놈이 내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딱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어요. 졸아요. 그 개가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알까요? 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침팬지가 동물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그러죠. 침팬지와 인간을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크로마뇽인부터 인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크로마뇽이 인간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고학적으로 종교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만 뭘 할 수 있느냐?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 안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면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디에 존재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반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물질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 있었어요. 영적인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천사들, 하나는 귀신들. 자, 이 문제는 다음 과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이 두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를 하나님이세요. 이 두 우주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이 두 우주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요, 우주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우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서 존재합니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주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그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물질적인 우주와 영적인 우주가 누굴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우리는 누굴 위해서 존재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면 무엇을 그냥 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행복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때 행복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면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항상 어디 있어요? 한 발짝 앞에 있어요. 행복. 예전에 어디 가게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붙여놨더라고요. 내일은 외상. 항상 내일은 외상이에요. 오늘은 현금이죠.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면 항상 내일은 행복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면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그래서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우주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세속적인 세계관,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공부를 해나가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해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매뉴얼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뉴얼을 따라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게 하시며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늦었습니다.